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였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기 아까 메시지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쁜 날일까요? 사람들은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라서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내내 늘 먹고 놀다가 하루 바쁜 사슴 있죠. 루돌프죠. 루돌프는 오늘 아마 전 세계 돌아다니려면 이번 주 아마 과로사로 쓰러지지 않겠나. 산타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까요?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주인공이 안 되고 이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날로 세상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오늘 대목이죠. 사람들 다 올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상술이 이렇게 산타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존재감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왜 좋아하냐면 다 양말 속에 산타가 선물 넣을 거라고. 누가 산타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산타죠. 몰래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들의 국경일을 자기들 태양신 숭배하는 25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어차피 로마의 휴일이니까 그날로 그냥 크리스마스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일까요? 지금 여기는 중동이잖아요. 여기 눈이 안 오죠. 근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다 지금 퇴색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의 크리스마스를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기쁨의 날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 기쁨의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기쁨의 소식이지만 심판받을 사람들한테는 큰 두려움의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기뻐할 게 아니라 우려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기쁨의 날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에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흑암,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빛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목자들을 예수님의 그 탄생한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가서 초대하죠? 천사들이 초대하죠. 여기 8절부터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이 동네는 누구의 동네예요, 원래? 다윗의 동네죠. 베들레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던 그 들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 모세에게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불기둥, 그죠? 그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죠.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럽게 영광의 빛이 비추자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10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천사가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그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천사가 전한 소식.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 세이비어죠.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다? 주시다. 주. 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란 얘기죠.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왕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결박하신 분. 그죠? 제사장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죠?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 이 말은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주시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데 예수님 바로 그 주로 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라는 말을 성경은 예수님한테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천사가 나한테 전해준 이 소식, 이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구나, 이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 소식을 이 목자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전하는 증인이 됐겠죠.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은 최초로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목자들을 초대했어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왜 목자들을 초대했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대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다윗이 양을 치던 그곳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잖아요. 예. 그래서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의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크리스마스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예. 우리 저 교회 근처에 무속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우리가 그들에게 양말과 그다음에 성탄 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찾아갔어요. 성탄 카드에다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쭉 적었어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찾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차갑게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그 느낌,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선물을 싫다고 팍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못 들어서 지금도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옛날에 청년들을 지도하는 목사였을 때는 청년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에 막 밤새도록 막 놀러 다니는 그 젊은이들을 붙잡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요, 사람들.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여러분?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란 말은 경배,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에 예배하러 안 오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새도록 세상 쾌락에 취해서 놀다가 아침 되면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쫙 오더라고. 차가 별로 없어. 다 어젯밤에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 자느라고 사람들이 아침에 안 나오는 거죠.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 때 항상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인간의 진짜 인간다움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친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성탄절 때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도 또 복음 전하려고 계획되어 있어요. 서초동에 우리가 늘 예배하러 가는 그
식당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지인들 초청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가서 전도 캠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또 저는 예배 마치고 그곳에 가서 전도 캠프 합니다. 그 식당의 주인분들을 제가 늘 새벽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인들 초청해서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자, 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이 소식,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 목자라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네. 그 기쁨을 오늘도 갖고 누리시면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사의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 당시에 구유의 아기를 누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구유의 아기를 누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가서 정말 메시아가 누군가를 찾기는 어렵지 않죠. 그 당시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이들은 아마 조그만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쉽게 찾았을 것이에요.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에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이 사는 궁궐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높은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겠죠? 예수님의 산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때도요, 예배를 못 오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그들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이에요.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나요? 수많은 천군이, 이 말은 천사의 큰 무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죠? 이것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천국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요?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을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겠죠? 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에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잖아요. 예. 이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그들을 해방시킨다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무속인들 캠프하면서 그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이죠. 예. 그들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성탄절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구속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공생의 삶을 사는 모든 과정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업이, 내게 주신 이 직업 달란트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아침에 딱 출발할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도 하나님 내 발걸음 속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평화. 이 평화는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 마술사 지니,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을 자기 소원 들어주는 분.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 기쁘다. 이제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이런 소원 있고 저런 소원 있고 막 들어주면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러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막 불평은 막 불신앙 잔뜩 하고, 기도하면 뭐해요 하면서 하나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면서 불평은 막.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기분 나쁘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를 갖다 놓고 소원 빌면 산타가 그 마술사 지니처럼 뿅 나타나 가지고 양말 속에 선물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절묘한 사탄의 전략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신앙 갖고 있어요? 내 소원이 이건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소원을 늘 누리는 삶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여러분 소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소원 성취 속에 살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딱 되어져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방향을 갖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나,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인간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해서 결국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이웃, 나와 원수된 이웃과도 화목케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나의 것이 고쳐지고, 그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세상 보세요. 다 자기 주장밖에 없잖아. 그죠?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상대를 미워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때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해 주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해요?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완성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가 없고 우리 이웃이 화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부부끼리도 서로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저기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구나. 그래, 오늘도 내 주장과 욕심을 저기다 못 박자. 그러고 나서 상대를 보면 어때요?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허물이 더 커 보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죄하냐면 자기 죄보다 상대의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깨끗해 보이거든. 의로워 보이거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보면요, 내 죄가 더 커 보여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허물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 목사님만 허물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허물 있지. 그래서 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저를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그렇게 부탁드려요. 알았죠? 예. 또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길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임할까요? 예,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No cross, no peace. 그렇죠? 십자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no cross, no crown. 예. 하나님의 왕관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 없이는 no glory. 예.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천사들이 했던 찬양이에요. 예.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 찬양했는지 몰라요. 예. 왜냐 드디어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성경 보세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련이 모든 것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오늘 여기 목자들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듣고 본 모든 것. 듣고 본 모든 것. 그죠? 듣고 본 모든 것. 뭘 들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 기쁜 소식은 뭐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이 땅에는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봤어요. 확인했죠.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거죠. 듣고 확인했어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하나님을 뭐했어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주 주일 메시지 때 결론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그죠? 증인. 이 목자들은 이때 이후로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가서 목자들은 막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저 위에 상류계층에서 전파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하층민에게 전파된 것 같아요? 항상 복음은요. 저 낮은 자리에 전파돼요.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받았거든요. 박해받는 그들을 통해서 박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그들은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항상 복음은 저 낮은 세대에서부터 높은 자들에게까지 올라갔어요.
왜 낮은 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안 붙잡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크리스마스 때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나에게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나는 큰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공부도 안 된다. 나는 사업도 너무나 위기 상태다. 나는 가정도 위기 상태다. 나는 너무나 건강도 좋지 않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뭐 취업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뭐 남들 다 있는 여자친구도 없고 좀 그렇다. 뭔가 모르는 이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극빈자입니까 지금? 극빈자가 복인데 복음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요 극빈자가 되는 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 가난해. 막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목자들처럼 정말 가난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낮은 사람들 데려다가 제자 삼았어요.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세리였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의 이 세금 걷어다가 로마한테 바치는. 그래갖고 10개 걷었으면 하나 로마한테 바치고 9개 지가 갖는 나쁜 놈들이 그 당시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야말로 죄인같이 여기는 세리. 그런 사람 제자 삼았어요.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 제자 삼았을까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주인으로 와 계시죠?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와 계셔요? 여러분도 목자처럼 어떻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정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오는 사람. 그 의미를 알고 증인되는 사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구주 주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쭉 영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샬롬이란 건 엄청난 말이에요. 네, 샬롬. 네. 샬롬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뜻대로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있어요.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때만이 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목자들처럼 증인되세요. 이 목자들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이나 목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텅 비어있던 그들의 마음에 꽉 채워졌을 것이다. 뭘로? 기쁨으로 꽉 채웠을 것이다. 아마 이 목자들의 마음은요,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추운 밤에, 그 외로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들의 삶,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꽉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들이 준 얘기를, 목자들이 와서 들려준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마음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꽉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누리고 증가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큰 기쁨이 꽉 채워지는 그런 성탄절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되는 축복이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날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원 성취시키는 날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산타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샬롬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텅 비어있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나아가서 증인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